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 자체가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야곱과는 이복 형제 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에돔과 이스라엘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로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는 조상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일찍이 우리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것은 과거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어떤 과거의 관계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이 도움을 좀 요청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데스에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동 경로를 예상하고 추측을 해 봐야 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길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길이 바로 왕의 길입니다. 이 왕의 길을 이제 가려고 하면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이 길을 이제 가야 했을 거예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금 이 길이 가능한 예상 경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가나안 땅이고 이 위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어렵고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은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왕의 길은 사실 이제 이 여기 에시온 게벨에서부터 에돔과 모압 지역을 통과해서 지금 이 길을 통과를 해서 다메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제 도로였어요. 창세기에도 고대 왕들의 전쟁에서 이 도로가 사용이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민감한 곳이기도 하고 전쟁에서는 민감하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교역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에돔 땅 지역을 통과해서 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최적의 경로였으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에돔의 왕이 이것을 거부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길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값을 다 지불하겠다라고 하지만 에돔이 싸움 준비를 하면서 이 경로는 결국에 이제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이제 예상 경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이 에시온 게벨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이 에돔이 이제 거부를 하면서 이 왕의 길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이 경로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뺑 돌아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의 이야기가 됩니다. 에돔 왕이 이렇게 모세에게 회답을 해요.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라고 아주 강경하게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금 이제 부탁을 해요.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을 보내기를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고 그런 다음에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맞아 싸우러 나갑니다. 결국 이제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돌아서서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우회하는 도로를 가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를 빙 둘러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겠죠. 이렇게 그들은 매우 굴욕적으로 예상했던 경로를 따라서 가지 못하고 이제 우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해서 호르산에 이르렀어요. 에돔 땅 경계 부근의 이 호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셈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해서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이제 아론의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리암의 죽음으로 20장이 시작되는 걸 읽었고 그들이 무리바에서 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을 읽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굴욕적으로 에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해야 되는 것을 겪었고, 오늘 이 뒷부분에서 아론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우회하는 이야기와 오늘 이 아론의 죽음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 그래서 이 20장의 구조 자체가 이 미리암의 죽음 또 아론의 죽음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죽음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의 인물들이 이제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의 시작에 대한 예고들을 이 무리바에서 발견해야 했지만 그들은 실패를 했죠. 그리고 에돔 땅을 통하여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길들도 막혀짐으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 상태 자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임을 밝혀내게 되고, 이들이 여전히 이제 자격 없는 자들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합니다.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것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고 모세와 엘르아살만 산에서 내려옵니다. 아론이 세상을 뜬 것을 회중이 알았을 때에 이 아론을 애도해서 30일 동안 애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 세대는 저물어 갑니다. 그들의 새로운 세대는 선택지에 놓여 있는 중입니다. 굴욕적인 어떤 비참함으로 길을 돌아갈 때에 그들은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그들이 그런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큰 승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 동쪽에서 그들은 승리자로 분명히 등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이 영광스러운 땅으로 당당히 들어가는 존재가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로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21장에 등장하는 불뱀 사건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결국에는 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들의 실수를 반복하고 분명히 새로운 대제사장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과 또 우리가 21장에서 작은 승리를 맛보게 되면서 점점 이제 새로운 국가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이들이 경험해야 했는데, 순종과 결단으로 정결과 거룩을 향한 여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보다도 불평이 앞섰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이들의 광야 여정의 어떤 무력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성공과 실패, 굴욕과 명예의 다양한 경험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 정결과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공과 명예에 집착하고 굴욕과 실패를 재료로 삼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실패 없는 성공과 굴욕 없는 명예를 바라다가 정작 중요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실패와 굴욕을 경험했을 때에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거듭났어야 했는데 이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광야의 노인 삶이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실패와 굴욕들조차도 재료로 삼아서 더 깊은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의 실패와 굴욕이 원망이 아니라 재료가 되어서 정제되어서 더 깊은 정결과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실패했을 때, 굴욕을 당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더 깊이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간절함으로, 열망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